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남은 시간 다 참석합시다. 자, 이제 8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약 한 400회 정도 평강, 평화, 샬롬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또 세상에 보면 그렇게 평화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계 평화가 어쨌느니 평화를 위해서 평화 콘서트니 이 평화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깨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을 제껴버리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시도하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평화를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잘 보면 그게 평화가 아닌 것을 우리는 살펴봐요. 여러분, 잠깐 동안 싸움을 쉬는 것을 가지고 그게 평화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휴전과 평화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자, 즉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칭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줄까요?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따라서 화평은 하나님께로서만 온다. 그래서 화평을 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겠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화평이 뭘까요? 화평.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면 화평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화평이라는 건요, 따라합시다. 바른 관계다. 다시, 화평은 바른 관계다. 이 바른 관계에서 평화, 화평이 오는 것이 무언가 없는 것이 화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화평, 평화를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는 것, 갈등이 없는 것을 예를 든다고 하면 성경에서 화평을 묘사할 때 공동묘지를 들 수가 있어요. 공동묘지에 무슨 갈등이 있어요? 공동묘지에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조용함만이 있어요. 정적만 있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공동묘지를 화평한 곳이다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그게 평화 아닙니다.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요. 대화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조용하고 평온하니까 그 평화스러운 화평한 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도 않고 서로 간섭하지도 않고 얼마나 조용히 살아. 그걸 화평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그건 공동묘지의 화평이라는 거죠. 진정한 평화가 뭘까요? 진정한 화평이 무엇입니까?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이 회복되고 교류가 회복되고 그것이 있을 때 진정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샬롬, 평화, 화평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이런 거예요. 오염으로 인해서 강이 다 죽었어요. 물고기도 둥둥 뜨고 그냥 적막강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커먼 물이 고여 있는 거죠. 그걸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평화가 뭐냐? 물이 흘려야 되고 물고기가 헤엄쳐야 되고 물고기가 놀고 사람들이 거닐고 거기서 안식을 취하고, 다시 말해서 자연과 인간,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그게 평화, 화평,
성경이 얘기하는 샬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샬롬 화평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모든 관계들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정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관계를 좀 회복합시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샬롬,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화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서의 모습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감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 이 기도가 올바로 회복될 때에 진정으로 교회는 화평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집 근처에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아주 예쁘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밤낮 문이 걸어 잠겨 있어요. 도대체 언제 여는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가 건물이 중요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청소하기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교회를 꽉 걸어 잠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북적북적 들리고, 기도하러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될 때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 감당케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다른 관계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 진정으로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바른 관계 안에 진리가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못 보지 못하리라. 진정으로 샬롬, 평화,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될 것이 뭐냐? 거룩함,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얘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선 죄를 제하야 하고, 죄를 제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거룩함, 의,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평화, 화평, 그저 서로 조용하고 싱글싱글 웃고 간섭하지 않고,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죄를 뽑아내야 한다. 자,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죄를 뽑아내야 한다. 죄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뽑아져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죄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에 증거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음이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며.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을 갖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뽑아내고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회복이 이루어지죠. 진정으로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뽑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이 문제입니다. 내 안. 이사야서 48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리라. 죄가 있고서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짜증이 나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내 안에 평화가 심어져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갈 때마다 여러분이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긴장감이 이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상하게 싸움이 나고 남 욕이 나오고 내가 들어가면 기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열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관계들이 지금 다 깨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화평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 요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깨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끊어졌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연결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연결시키고 말씀을 연결시키고 또 예배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나의 통로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안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도 회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회개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점점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기도하시라고요. 제발 좀 말씀 좀 보세요. 말씀 좀 보세요. 예배를 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공연 관람을 하러 온 건지 잠을 자러 온 건지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기쁨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로 부흥회나 이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요. 막 기뻐져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 그게 왜 그래? 하나님과의 나의 통로가 뚫려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뚫리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평화가 생기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청년들 뭐 커피 마시면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좀 종종 보는데 예배에 집중하세요. 커피 끝나고 마시든지 예배 드리기 전에 마시든지 아이스크림 가지고 커피 가져와서 자리에다 놓고 핸드폰 보고 스마트폰 하고 그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정말 이건 스마트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예배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 관계도 다 깨져 버렸어. 요즘 식당에 들어가 보면요, 옛날에는 그래도 음식이 나올 때까지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뭔가 대화가 하고 있어. 요즘은 다 어른이든 아이든요 다 그것만 하고 앉았어. 오죽하면 어떤 식당은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두고 보지 않으면 뭐 10% 20% 음식값을 깎아준대.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저기다가 함을 다 마련해 넣어가지고 핸드폰을 다 두고 와요. 두고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화평을 도와야 해요.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화평을 도와야 한다. 자,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나만 힘들어하는 낙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잘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 안 만나고 나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떨 때 이게 회복이 되느냐? 서로 도울 때, 남을 도와줄 때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서로 전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할 때 내 안에 우울증도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청년들이 언제 막 활기가 넘쳐지고 생명력이 넘치냐?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나가고 다른 사람 구제하고 나갈 때 애들이 없던 생기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애들이 막 우중충해갖고요. 얘네들이 무슨 청년분지 노인분지 모를 때가 있어요. 도대체가 생명력이 없을 때. 그런데 얘네들이 선교를 한번 나갔다 오고 해외 선교를 나갔다 오고 막 거지 전도를 나갔다 오고 이러면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살아나가지고 막 간증을 해야 되는데 울고 감격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고 구제하며 돕고 서로 사람들을 격려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불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화목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 안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인생, 격려하는 인생,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살하는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죽질 않는데요. 그런데 언제 죽느냐?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생각이 되면 그때 자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역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실은 그런 사람들이 약해요. 겉으로 볼 때 약해 보이는 사람 뭐 약할 수 있어요. 겉으로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맨날 지적질이나 하지 말고 위로해 주셔요. 격려하면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서 좀 격려해 주세요. 맨날 공부하라고 윽박지르지 말고, 야,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요즘 그리고 애들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온갖 경쟁, 또 어떻게 잘못하면 또 왕따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더더군다나 요즘 초등학교 문제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 요즘 그런 걸 초등학생들이 풀더라고요. 자녀들, 부모님을 좀 격려해 드리세요. 아버지가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입니까? 엄마는 당연하게 여러분 밥 차려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응? 반찬이 이게 뭐냐고. 밥상 뒤집어 엎지 말고, 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시면 얼마나 힘드셨냐고, 우리 때문에 힘드시지 않냐고, 내 절약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엄마밖에 없다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감동시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든든한 백이 있어요.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마세요. 저 버리세요. 나눠주세요. 양보하세요. 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잖아. 세상과 경쟁하는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조카 룻이 좋은 땅 차지하고 자기는 조카 룻이 가져가고 난 다음에 것을 가져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면 조카보다 더 많은 것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리저리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삭의 목자들과 다른 목자들과 싸움이 일어나요. 우물을 빼앗깁니다. 아니 그냥 줘버립니다. 다른 곳에서 우물 파니까 또 우물이 나, 또 줘버려요. 우물 파니까 또 줘버려요. 여러분, 우리 손에 나도 손에 안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원수를 감동시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평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됨으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